안녕하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이런 불안한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이러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죄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자,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죄를 지으면 정말로 구원이 무효가 될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짧게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료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진짜 구원은요,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다 하고 여기서 멈추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분이 따라 붙거든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럼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하는 그런 프리패스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도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내 믿음 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넘어지는 거랑 아예 죄 안에 주저앉아 버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에요. 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본질, 그 뿌리부터 좀 살펴봐야 해요. 그러니까 죄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걸 먼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막 착한 일을 해서 포인트를 쌓고 그걸로 유지해야 하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번 월급이 아니라 그냥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이 개념 진짜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걸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죠.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셨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실수했네? 선물 다시 줘? 하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 논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죄를 안 지어야 정상 아닌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조차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고, 다윗 왕은 말할 것도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심지어 바울 사도마저도 나는 왜 원하지도 않는 악을 행하고 있을까 하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했다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결국엔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살짝 비껴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아하 포인트예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이 죄 때문에 구원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에 기반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네? 내 믿음? 이거 진짠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리죠. 우리 자료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죄가 하는 진짜 역할은요, 우리의 구원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가깝냐 멀냐 하는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쉬운 비유가 있어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가족 관계가 끊어지나요? 넌 이제 내 자식 아니야 하면서 호적에서 파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 잘못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둘 사이가 엄청 어색하고 서먹해지죠. 얼굴 보기도 힘들고.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어색해진 관계, 이 서먹해진 관계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한 해답을 줍니다. 바로 자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튀어나올 수 있어요. 바로 이거죠. 구원 취소 안 된다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생각. 우리 자료에서는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이 이 생각에 대해서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은혜라는 건요, 죄를 지어도 되는 면허증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개념을 살펴볼게요.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바로 은혜 안의 건강한 긴장감이라는 말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죄랑 아무 상관없어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선 늘 깨어있고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오늘 내용 전체가 한눈에 싹 정리됩니다. 먼저 잘못된 생각. 죄 한 번 지으면 구원 끝이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진짜 진실은 뭐냐? 죄를 미워하고 거기서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경고. 회개도 없이 그냥 죄를 즐기고 있다? 그렇다면 그건 내 믿음 자체를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닻은 아주 단단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죄라는 파도 앞에서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면 내 믿음이 약한가 봐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 괴로움이야말로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꿈틀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마주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괴로워하며 흔들리고 있습니까?